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늘 예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또 역사하세요. 그리고 또 힘써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시간에 어떠한 모양으로 나왔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어디에 내려가면 요빠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는데, 요빠에 들어갔더니만 병들어서 죽은 다비다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다비다가 예수님의 여제자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제자가 이와 같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가 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를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다비다가 죽었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다비다가 어떠한 제자였는가? 사람들에게 섬김의 삶을 사는 이러한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그가 살아있어서 섬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참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성도의 삶을 넘어서 제자의 삶으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다비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비다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다비다는 어떠한 제자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선행과 구제를 힘써 하는 자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여인으로서 이와 같이 주부로서 가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았느냐? 선행과 구제를 힘쓰는 이러한 자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자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비다는 성도로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힘쓰면서 살았던 예수님의 여제자였습니다. 그가 사는 방식은 과부들의 옷을 이와 같이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의 이 선행과 구제가 과부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들은요,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나가서 일을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사회예요. 기껏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수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기를 떨어뜨리면 그 나락을 주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자들이 과부였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과부들에게 이와 같이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와 고아를 이와 같이 구제하는 일을 했거든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 일에 구제하는 일,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 그 당시에는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구제하는 일을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비다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옷을 지어줘,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다.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사야 되잖아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과부들에게는 그만한 넉넉한 그것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그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바느질하는 솜씨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부들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옷을 이와 같이 만들어주는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쉴 사이 없이 그가 옷을 만들지 않았겠는가. 그 주위의 과부들을 보면서 만들어야지, 하나 만들면 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그의 손은 쉬지 아니하고 구제와 섬김이 이와 같이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힘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비다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도 말씀 안 하잖아요. 그저 그냥 살아가는 이러한 보통 이러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러한 물질을 사용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는 말로만 구제하는 자가 아니었고, 말로만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고, 이와 같이 실천하면서, 선행을 실천하고 구제를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인이었다, 제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순간에 말로 헌신하고 말로 구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로 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이와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때에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 때에는 도무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할 때에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섬김의 그것을 받을 때에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다비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는 다비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들이 슬퍼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옷을 만들어 줄 사람도 없고 겉옷을 만들어 줄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과부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자기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힘쓰고 애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 다비다의 헌신과 다비다의 섬김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슬퍼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이들이 바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다윗아가 이와 같이 헌신하는 주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의 제자가 되었을까?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을까? 누가 이와 같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와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이미 요바에 가서 이와 같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뿌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윗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어요. 빌립의 복음 전도가 없었다면 이러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빌립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가 그곳에 갔을 때에 주의 제자가 여제자가 이와 같이 죽었습니다. 슬퍼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이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지요. 베드로는 이제 그 열매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과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와 같이 영광을 돌리는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저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제자들이 나오게 된 것은 이와 같이 빌립의 복음 증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과 같이 헌신된 일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선행과 구제로 이웃을 섬기며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선행과 구제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 40절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혀 나와요. Yes Lord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yes 할 때 Yes Lord 이렇게 써요? 아니에요. 감이 달라요. 영어 성경 보니까 Yes Lord I love you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 질문에도 똑같아요. 주여 이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요. 우리 성경 주님 그러하외다 아주 겸손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Yes Lord I love you 그래요. Yes Lord. Yes Lord 하는 사람이 Yes Lord 그러겠어요? 아니 저 그렇게 그 영어 성경을 보면서 감이 다르구나. 근데 세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에 너 나 사랑해? 직접 물어봤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예스 로드가 안 나와. 로드 주여 주님이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한지 아십니다. 겸손해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yes Lord, yes Lord. 당연히. 그러다가 세 번 질문하니까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을 세 번 부인했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겸손해져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얼마만큼 사랑하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비다야 시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봐. 죽은 사람 앞에 저렇게 일어나라고 자꾸 얘기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베드로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역사하셔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할 때에, 명령할 때에 다비다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닥칠 때,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닥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할 수 없으면 무릎을 저절로 꿇어서요, 하나님 제발 무릎 꿇으라고 말씀을 안 해도요, 저절로 무릎 꿇어서요. 아마 여러분 다 체험했을 거예요. 주님 제발 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를 절대적으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서 이와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무릎 꿇는 분들이 없잖아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 이제는 없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있긴 있어요. 저도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런데 있긴 있어도요,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이 없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무릎을 꿇으려니까는 안 꿇어져, 힘들어, 그래요. 그거 다 알지요. 무릎 꿇는 게 뭐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이렇게 그래, 무릎 꿇으면 아프지. 그리고 뭐 하려면 꾀를 부리면은 저희 살아계실 때 어머님이 제가 막 자랄 때 하시던 말씀, 죽으면 썩을 몸 뭐 이렇게 아끼냐.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죽으면 썩을 몸 뭐 이렇게 아끼냐. 주님을 위하여 산다 그랬으면은 뭐 한번 해야지. 그냥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면서 무릎 꿇으면 아이고 내가 무릎이 약해져 가지고 무릎 꿇으면은요, 아이고 신경통이 도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그래 너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두룩하게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에,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어디에다 집어넣었다고요?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점점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서서 기도한 것도 하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올려와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무릎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안진뱅이도 고쳤잖아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는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잖아요. 죽은 다윗아도 살아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외쳤을 때에 다윗아야 일어나라 외쳤을 때에 다윗아가 일어나 앉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누구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정말 이 사회를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구나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나의 모든 문제, 이웃의 문제, 나라의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41절과 42절에 보면은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예수의 능력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다윗아를 일으켰어요.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더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다윗아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아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할 때 앞에 무슨 말씀이 들어갔을까 혼자서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반드시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으로 했겠지요.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윗아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아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므로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 얼마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에서도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뭐 오지 말라 그래도 막 올 것 같아요. 그 교회 가면, 서문교회 가면 병든 자가 일어난대.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대. 그리고 아픈 사람이 깨끗이 씻음 받는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은 큰일 났어요. 그때 되면 우리 교회가 좁아가지고 얼마나 생각만 해도 예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해요. 이걸 끄고 와야 되는데 뭐가 자꾸 그냥 띡띡거리다 그랬더니 제가 이거를 무음으로 안 하고 지금 그냥 띡띡띡 그냥 여기저기서 막 전화 오니까 띡띡거려요. 나한테 지금 전화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예배 시간에 왜 전화해? 자, 오늘 이 말씀 돌아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러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을 살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더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깨끗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연약한 자가 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영혼의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깨끗하게 영혼의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고 병든 영혼들 살려내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느냐? 선행과 구제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릎으로 기도하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결론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구제와
선행을 날마다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무슨 문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이러한 명령을 했을 때에 죽은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제자로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힘쓰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남은 주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병든 자 구원하는 일에 힘쓰며 주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